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8절 그리고 2장 2절에서 8절 그리고 13장 44절 두 군데입니다. 먼저 우리 마태복음 2장 2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또 한 구절 마태복음 13장 제44절 22페이지에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이 두 가지 말씀을 가지고 내 소유를 다 팔아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이번 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강절 세 번째 주간입니다. 대강절 세 번째 주간. 이 대강절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제가 강조하는 주일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는 주간을 바로 이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그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요, 그 예수님의 그 탄생 즈음에 그 예수님이 탄생하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또 그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렸는가 그 사람들의 그 반응들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가 신약 성서에 나온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동방 박사는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렸습니까? 예물을 준비해서 그분을 보기 위해서 멀리 동방에서부터 왔어요. 예물을 준비해서. 또 그 요셉,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은 사실은 처음에 자기의 정혼자 마리아가 그 임신한 것을 알고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한 것을 알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마리아를 갖다가 내치려고 했습니다. 가만히 끊고자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요셉에게 알려주셨어요.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라고 알려주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요셉은 처음의 마음을 버리고 어떻게 했냐면 마리아를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오고 그리고 아들을 낳기까지 어떻게 했냐면 동침치 아니하였다라고 해요. 동침치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경건한 마음으로 기다린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고 마리아를 더럽히지 않았어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마리아, 그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렸습니까?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 깜짝 놀랐어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임신했을까? 그리고 지금 바로 이제 결혼할 위치에 있는, 좀 있으면 정혼한 여자예요. 사실 당시에 정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 만나서 임신을 했다. 이건요 돌로 맞아서 죽어야 되는 그런 유대 종교법에 의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나타나서 너에게 있는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주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갔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오늘 제가 예배 묵도 시간에 읽어드렸던 그 말씀이 바로 마리아의 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그니피카트
마그니피카트라고 하는데 마리아의 찬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즈음에 거기다 곡절을 붙여갖고 많이 노래를 부르기도 해요. 46절부터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까지 말씀이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 비천함을 돌아보셨다 이러면서 자기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어떻게 기쁨과 감사함과 어떤 이런 것들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시므온 할아버지와 또 안나 할머니가 나옵니다. 이 시므온 할아버지와 안나 할머니는 살아 있을 때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예언을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고 그를 봤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뻐요. 이렇게 예수님의 그 탄생을 기다리고 탄생이 된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함과 어떤 경건함과 이런 것으로 기다린 사람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만 기다린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 2장 그 3절 2절부터 쭉 보면요, 그렇지 않은 마음, 그 반대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오늘 읽은 우리가 마태복음 2장 3절을 보면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다, 그 왕을 찾으러 온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말을 들은 헤롯과 또 온 예루살렘이 반응이 어땠느냐? 소동한지라, 이렇게 소동한지라.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들떠서 난리가 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온 예루살렘이란 뭐 누구를 지칭하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당시에 헤롯과 같이 헤롯 편에서 죄송합니다. 권력을 갖고 있던 자들일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 소동하였다, 이들이 헤롯도 소동하고 그 사람들도 소동하였다는 것은 무슨 말을 하면 내가 왕인데, 내가 왕 옆에 있는 권력자인데 누가 또 왕으로 온다는가? 당황했다는 거예요. 당황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 헤롯은요 어떻게 됐느냐, 이 마음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예수님이 태어날 즈음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이 태어난 그 마을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말아요. 마태복음 2장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16절 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헤롯과 온 예루살렘들은요, 예수님의 탄생은 뭐였냐면 기쁨과 소망과 감사가 아니라 그들에게는요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 그런데 이 헤롯의 이 태도,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이 태도는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헤롯이요 이 동방박사의 말을 듣고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냥 어떤 또 왕이 태어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리스도가 태어난 줄 알았어요. 그리스도. 그 다음 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물었다. 인간적인 왕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이 메시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구약에 예언한 자예요. 이제 너희들을 구원하러 오리라 라고 예언한 자예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죽이려 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해서 반역한 것이고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국민들의 바람에 반역하는 거예요. 그건 있어서는 안 될 행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은요 그런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죽이려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지 알면서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지금 세상 권력이
자기에게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권력에서 나오는 지금 사는 모습이 자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온다면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왕이라는 자리가 주는 권력과 재산, 자기가 갖고 있는 거기서부터 오는 평강이 모두 없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헤롯과 온 이스라엘은요, 그리스도의 탄생이 반갑지가 않은 거예요. 나아가서 적대적인 그런 자세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상반된 태도를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결론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왕으로서, 구세주로서 맞이하는 자에게는요, 기쁨과 소망이 찾아오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기쁨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는 미움과 적대적인 감정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탄생이 지금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우리 삶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맞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에는요, 왕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내가 그리고 지난 세월을 살펴봤을 때 내가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서 생각하며 살아왔는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그분을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나의 모든 가치관과 나의 모든 삶을 그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섬기며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왕으로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다 신앙 고백을 해요. 우리도 예배 시간 전에, 예배 시간 들어올 그 순서에 보면 신앙 고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은 뭡니까?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특히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세주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신앙의 고백은요, 말로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삶에서 우리가 표현될 때 이것이 신앙 고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주라고 내가 말하고 그분이 나의 구주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분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분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판단하고, 그것이 신앙의 고백입니다. 믿음과 말과 생각은, 삶은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하면서, 나의 구주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생각하는 가치관이 이 세상의 가치관이고 사는 모습이 세상의 법칙만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요,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내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고, 세상의 가치관에서 예수님 중심의 가치관으로 바뀌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예수님으로 채워지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며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란 선생님 아시죠?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많은 책을 쓰신 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몰라서는 안 될 분이잖아요. 이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로 나누어서 다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의 가치관이 완전히 상반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이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오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것은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의 가치관은 뭐였냐면 그때 당시에 그 사회의 성공의 가치관을 그대로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스라엘 사대, 유대 사회에서 성공은 뭐냐면 그때는 종교와 사회가 하나였어요. 하나였어요. 그러므로 종교적으로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지도자에 있다는 거예요. 부와 명성과 이런 것을 다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자기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이스라엘 족속 중에 족속이고 바리새파고,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에는 안 나와 있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 또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가말리엘에 대한 문화다. 가말리엘 선생은요, 당시에 최고의 선생님이었어요. 당시 종교 지도자 중에 최고의 선생님이었어요. 우리나라 학교로 말하면 서울대학교에서 아주 최고의 교수, 거기에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 율법으로는 교회를,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까지 했었다. 왜? 이 교회는요, 당시 유대교의 한 이단 분파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사회적으로, 당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나 이만큼 성공했었고 그것을 따르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흠이 없었고 교회를 핍박했었고 난 그걸 성공이라 알고 따랐다. 근데 예수를 만난 후 어떻게 변했느냐?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로. 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전하면서 이방인들에게 전하면서 당하는 고통을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요.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부활에 나는 꼭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과 내가 고난 이런 거 예수님의 고통에 참여하는 것이고 부활로 가는 하나의 나의 길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바뀐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가치관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당시 사회적인 성공의 가치관에서 예수님 중심의 가치관으로 바뀌었어요. 그의 삶도 생각도 행동도 나아갈 방향도 그리스도로 다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은요, 나의 가치관과 나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예수님 중심으로 변화되는 것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이 헤롯과 같은 모습인지 아니면 바울과 같이 지금까지의 삶과 가치관 모두 버려버리고 예수님으로 채워진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를 살펴보고 나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리라 결단하는 그런 시기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다른 본문 마태복음 13장 44절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요?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대요.
발견했다. 그래서 그 보화를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가갖고요, 어떻게 해요? 자기 걸 다 팔아버린대요.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는 거예요. 천국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천국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팔아도 얻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에요. 천국의 가치는 세상의 것으로 가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천국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절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으로 채워져서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은 절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허망한 것이 아니란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은요, 산상수훈 1000마디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역설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니들 복이 있다? 천국이 있잖니?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의 가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우린 좁은 길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이 말하잖아요. 세상의 가치로 봤을 때요, 그 길은요, 정말 어렵고 힘든 길이기 때문에 좁은 길이라고 한 겁니다. 세상의 가치로 봤을 때. 그러나 힘든 길일 수는 있지만 절대 우리에게 손해보는 길은 아닙니다. 손해보는 길은 아니에요. 천국이 보장되어 있어요. 우리. 많은 사람들은요, 요즘 착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넓은 길을 가면서 천국도 보장받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것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입니다 라고 말해요. 넓은 길로 가면서 천국도 보장받고 싶어요.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 할래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계셨을 때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어요.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이거 왔어요. 와서 나를 쫓으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영생을 얻는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이요,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말해요. 근심하며 돌아갔다. 영생을 얻고 싶어서 예수님께 왔고, 그는 영생을 얻는 방법을 알았지만 그는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가치를 포기하는 것은 힘들었던 거예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 영생의 진정한 가치를 몰랐던 거예요. 사실은 영생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 다 한꺼번에. 그렇기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다 나눠주고,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까 그 재물 다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나 같으면 어떻게 말했을까? 그런 사람이 저한테 와갖고 제자로 좀 삼아주세요 하면 어떻게 말했을까? 생각해봤어요. 아마 나 같으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 재물과 함께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 재물을 갖고 나를 쫓으라. 근데 예수님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 이 말씀이요, 우리들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왜? 회원비도 안 받으세요. 예? 특별 회원비 이런 거 없잖아요. 그냥 너 몸만 알아. 몸만 알아. 그 영생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생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물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만 말하는 게 너만 알아. 근데 이 부자 청년은 뭡니까? 나는 재물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영생도 좀 필요한데 이것도 놓기 싫습니다. 이 둘 다 어떻게 갖고 안 될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은 좁은 길이에요. 이 둘 다 갖고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성경에서 이렇게 또 다르게 표현합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 한 말씀을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내 자신을 부인하는 모습이 없으면, 내가 십자가를 지는 모습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이 자기 포기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왕입니다. 저는 아닙니다. 이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이 땅에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헤롯은요, 자기가 왕이었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온다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걸 뺏길까 봐. 그래서 적대감으로 나가는 거예요. 적대감으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십니다. 초림의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제 재림의 예수님이 오세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지금 어떤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분으로 채워져서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가 채워져서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바꿔야 합니다. 밭을 사기 위해 모든 소유를 파니 농부처럼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가치, 모든 것을 예수님으로 바꿔야 돼요. 예수님의 가치로.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전부를 내놓고 그분과 바꿔도 될 가치가 있는 분이 바로 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분을 따르는 삶이야말로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기를 주저하지 마시고, 아, 예수님 모시면 내 손에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다 버리시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든 생각과 삶의 모든 모습을 예수님께 맞추어 여러분들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생각과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가득 찰 것이고 여러분의 삶은 진정으로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